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하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예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으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대신을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습니다.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은 많은 분주함과 걱정, 근심, 낭망, 낙심들을 잠시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치유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 그 말씀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주신 물질들 성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귀한 물질들 쓰일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자병법의 구절에 보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혹 싸울 거면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우리는 지금 병과 싸우고 있거든요. 병과. 2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죠. 근데 제가 2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질 못했어요. 쉽게 얘기해 보면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병을 대하는 의사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가 오면 요즘 어떠세요? 혈압이 높으세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혈압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치료법을 대증요법이랍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병이 왜 왔는지,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고쳐줘야 영원히 혈압이 높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약으로 증상을 치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2년 동안 왔는데 코로나가 왜 왔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만 많잖아요. 그러면 혹 대처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오면 어떡합니까? 아주 자주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대증요법보다는 대인요법이 중요한 것이죠. 원인이 무엇이냐? 코로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 2년 동안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얘기했는데 코로나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를 인수 공통 전염병. 그러니까 사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는 사람과 짐승이, 동물이 함께 걸리는 병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최근 20년 동안 인수 공통 전염병에 굵직한 것만 보면 2002년 사스, 박쥐, 사양 고양이, 2012년 메르스, 박쥐, 낙타,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천산갑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천산갑은 이렇게 갑옷이 있는 쥐같이 생긴 큰 동물이죠. 그리고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은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메르스, 사스, 니파, 에볼라, 에이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이즈 있죠? 이거 우리와 푸른 원숭이가 같이 걸리는 병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요. 광견병, 강아지와 우리가 함께 걸리는 병이죠. 이게 왜 오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왜 오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동물의 자연의 터전을 인간이 침탈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가장 많은 아마존의 산림을 불을 태웠어요, 우리가. 왜? 거기다 경작하고 소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자연을 침탈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침탈을 또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있는 동물의 병이 또 옮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지 않는 한 코로나가 올해 끝난다 하더라도 또 옵니다. 20년간 4번이 왔거든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이 5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리두기에서 이제 4인 이상 모이지 않고 그 2주가 연장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아지를 같이 껴안고 잔다거나 고양이랑 같이 산다거나 동물들의 터전에서 그들을 데려가서 사는 것은 사실은 감염병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리는 모든 이유는 동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고혈압에 걸리는 이유가 약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안 하거나 내가 안 하듯이 이 코로나 감염병도 실제는 그냥 많은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자연의 세계를 내 것이라고 침탈해서 거기서 얻어온 질병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죠. 이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올 것입니다. 올해가 아마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은데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년간 있었던 이 병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확하게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가장 오래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때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병은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이 죽었는데 그게 3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00년 동안 가장 오래 간 게 3년인데 근데 이거는 그것만 못하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가지 않을까 많은 의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올 수 있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 왜 욕심을 내느냐? 아주 간단한 근데 이 간단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전하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자연을 왜 파괴합니까? 보통 우리 심정으로는 자연이 예쁘잖아요. 근데 자연을 왜 개발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발전하고 더 발전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전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까요? 경험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느냐? 이거는 거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조그맣죠? 이거를 글을 크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처음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뭉쳐서 큰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흩어지세요. 자연과 우리가 흩어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더 흩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저는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경제 개발 5개년, 더 발전 혹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고민했는데 침탈하지 마라. 더 욕심을 내지 마라. 발전하면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더 뭉쳐서 많이 있을수록
더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처음 들었어요. 성경에서 들은 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교회라고 저희가 2022년 더 주님의 교회 표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은 더 많이 오니까 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들은 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 경청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더 발전하면 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죠?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교회를 막 잔멸하고 죽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은혜입니까? 지금 은혜로 다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다 없어지고 막 예배를 못 드리고 흩어졌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도 걱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막 교회가 막 쇠퇴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당연하게 걱정하지만, 정으로 걱정하지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 멈춤을 통해서,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은혜가 아닌데, 현상만 보면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 발전하면, 더 커지면, 더 힘이 세거나 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오늘 성경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를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제목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라 하죠. 다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자 이 복음이 그 유라시아로, 아메리카로, 다시 우리나라로, 조선 땅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흩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은혜는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주 긴 이제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올해 1년 전체, 우리 교인 전체 목표가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몇 장 안 돼요.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읽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 52장을 읽은 것입니다. 나머지 장은 2, 3일에 한 장씩 읽어도 다 읽습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조금 읽을 때 여기서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어. 왜? 막 읽으려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게 지겨워가지고 읽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에 보면 여성이 5명이나 나오는데 주로 그 여성들은 전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룻기,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어요. 룻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색이 검은색이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했다가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가족의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자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왔느냐?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죠. 자기가 살던 모압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려고 이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난 여기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저쪽으로 보내고, 내 삶은 무엇일까? 흩어진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룻이. 그런데 그 룻이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을 그냥 저주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족보에 나오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룻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행한 삶과 흩어짐을 통해서 도리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직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직업인데 그 복이 되네. 나는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내 계획은. 근데 지금 여기가 있어. 근데 또 그게 복이 돼.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걸 다 흩으세요. 근데 그 흩으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흩으실 때가 지금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교회를 다 흩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 흩으시고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계획대로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새로운 곳에 와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삶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흩으시는가? 우리를 왜 흩으십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흩을 때 신앙이 생기는데, 이 흩을 때 그냥 낙심하고 저주하면 끝나는 건데, 흩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다. 근데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같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레미야는 늘 고난당하고 힘듦을 몸소 겪었던 선지자인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흩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내 삶의 길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흩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긴 하나, 실제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 병을 낫게 하시는 주인이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시는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막 제자들이 흩어지고 빌립이 막 흩어지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거든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성경 읽으면 아브라함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나와 언약을 세우고 나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은혜를,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흩어진 사람인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라크 사람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하란으로 가라 합니다. 하란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베델로 돌아와요. 야, 이건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당시에요. 한 5천 년 전에 이집트, 다시 이스라엘, 이 정도로 사람을 흩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미친 노릇인 거예요. 이게 뭔가, 난 믿음의 조상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나는 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나와 너와 그리고 네 다음 세대, 영원한 세대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주기 위함인데 네가 거기 있으면 되겠느냐? 그 받을 모든 땅들을 네 발로 그 지경을 밟으라.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고생할 때는 몰라요. 근데 가보면 아는 거죠. 그 길을 가고 나서 돌아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옮기셨구나. 이 옮기는 데마다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리셨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축복의 통로라고 해요. 굉장히 기쁘고 축복받게 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갑을 열어서 아유, 요번에 산 로또가 당첨되면 나한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돼도 그렇게 만족이 안 돼. 축복의 통로는 뭐냐? 나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옮겨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내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보다 그냥 내 자녀나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먹을 때가 더 즐거워요. 사실은 더.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죠. 누구나. 그냥 젊을 때는 내가 먹는 게 좋죠. 그런데 훗날에는 내가 먹는 것도 즐거운데 이 자녀들이 먹는 거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먹는 거 또 다음 세대 우리 귀여운 애기들이 먹는 것만 봐도 이게 기쁜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축복의 통로라고 해요. 성경은 왜 우리를 흩으시는가? 너가 흩어진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그걸 목도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게 창세기 17장의 언약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되죠. 오늘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는 한 절로 보면 즐거워서 전한 것 같아. 교회가 없어져서 흩어져서 두루 다녀서 복음을 전했다. 전혀 아닙니다. 이들이 울었죠. 이들이 실망했죠.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하나님께.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두루 다니고 고생했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뿌리와 씨앗과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을 보면 전부 한 23세, 24세, 25세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첫 번째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니까 자기는 일본을 선교하고 싶었대요. 본인은. 또 어떤 분은 자신은 중국을 선교하고 싶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어디서 선교를 했느냐? 우리나라에 선교했고 우리나라에 묻혀 있습니다. 현재. 그의 시신이 우리나라에 묻혀 있는데 마포 건너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그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제 한국 교회사 책을 읽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부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은 다른 데 선교하거나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의 흩으심의 가장 큰 목적, 그게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도 없는 이사를 했습니다. 수도 없는 이사. 이사가 지겨워요. 저희 가족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9식구였는데 엄마, 아버지 계시고 또 7남매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12번 이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7을 데리고 12번을 이사를 하셨고 저는 장성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만 3번 이사한 걸로
4번 이사했군요. 네, 독일에서만 제가 거처를 4번을 옮겼어요. 한국에서 여기 와서도 지금 이사를 몇 번 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보니까 한 20번 정도 이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나라에 보내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번 이사했습니까? 2번 했죠? 3번째 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옮기시면 하나님 또 여기에도 또 이곳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하시려고, 사랑을 끼치라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 문제는 어디로 흩으시는가요? 어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흩으시는가?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첫 장부터 28장까지 천천히 쭉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이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니까 베스도가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사람들이 미쳤대.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듣고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어디를 갔더니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미쳤다 하고, 어디 가면 고발하고, 어디 가면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서 훈련 받아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는 데마다 고소하고, 가는 데마다 날 미워하고, 날 미쳤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근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보내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관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라고 생각하죠. 가장 더러운 동물이 개예요. 우리는 강아지가 가장 예쁜 동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이 이 렘브란트의 대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대작, 선한 사마리아인과 똥 누는 계란, 그런 제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렘브란트 작품을 어디서 봤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루브르 박물관 갈 때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천히 구경하면 한 8일 정도 걸린답니다. 네, 이거 워낙 커요. 루브르 박물관이.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가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만히 앉아봤거든요. 근데 그 박물관에서 천천히 보는 사람들은 전부 서양 사람들이야. 천천히 작품 봅니다. 막 뛰어! 여기서 저기로 뛰고 여기서 저기로 막 뛰는 사람도 있어. 누굴까요? 예, 적어놨어. 1관에 뭐, 2관에 모나리자, 3번에 다비드, 4번에 뭐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다음에 또 오지 하는 심산으로 그냥 갔어요. 다 못 봤어요. 거기서 있다는 귀중한 작품들을 다 보지 못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렘브란트 관이 있어요. 렘브란트의 작품들. 렘브란트는 17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 바로크 화가 중에 가장 위대한데 어떤 위대함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루브르 가면 볼 수 있어요. 렘브란트 이전 작품들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전면 모든 면들이 다 정확하게 잘 보여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부터, 이 네덜란드 렘브란트부터 어떤 작품이냐면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로 갖고 와서 직접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만 조명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아트의 기본이 이 렘브란트예요. 이 위대한 이 렘브란트 전에서 제가 거의 하루를 그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보는데 할애하고 나왔는데, 아차, 다비드상하고 모나리자를 못 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에 갔어요. 그거는 파리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똥 누는 개, 그래서 빨간 표시했죠. 저 개가 똥을 넣고 있어. 그 진짜 그림을 보면. 근데 이게 17세기에 저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거든요. 17세기에 그 엄중함과 근엄함 속에서 저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그들에게 그 사람들 통속적인 클리셰라 하죠. 프랑스 말로. 통속적 사상들에게 큰 엿을 날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야, 니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 니네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귀족은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하지, 사마리아인들을 개의 똥처럼 취급했던 이스라엘과 너희들이 별로 다를 게 없어 하고 400년 전에, 그래서 무려 지금 보면 뭐 별것 아니지만 그 400년 전에 이 작품으로 보면 굉장합니다. 작품에 개가 나오고 뒤로 돌아서 우리들에게, 그 보는 사람들에게 똥을 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렘브란트가 비판하고 그 당시 네덜란드와 프랑스 사람들과 교황들을 비판한 그런 그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실제로 지금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6월절을 지키는 작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작품은 아니고 그림인데, 사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들을 싫어했느냐?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리심산이라는 축복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종교가 다릅니다. 종교가 달랐고 혼혈 민족을 제일 싫어했어요. 이들은 얼굴이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혼합 종교였고 심지어 그 당시엔 언어마저 달랐습니다. 이들이 언어가 조금 달랐어요. 훗날에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옆에 예를 들면 안산이라든지 수원의 지동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써. 일단 다른 언어를 쓰고 피부색이 전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이렇게 이렇게 같이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막 미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딱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곳에 흩으실까요?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편견 갖고 아니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흩어지냐면, 내 사랑이 반쪽이었구나. 이게 우리의 사랑이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사랑이 그냥 반쪽에 불과했구나. 그러니까 흩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흩으셔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한 누구에게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흩으셔서 거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요. 나는 정상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죠. 정상인은 없죠. 우리는 다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죠. 다 비정상인이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우월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흩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흩으시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흩으셔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우리의 선교지죠. 그러니까 해외만 꼭 선교지는 아닙니다. 근데 왜 해외로 보내시느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몇 년 전에 갔던 곳인데 미얀마의 한 고아원이에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고아원을 갈까 말까 했어요. 저희는 미얀마의 양곤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 고아원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그날 폭우가 왔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폭우가 오면 여기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곳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여러분 그런 집 아시죠? 기둥이 이렇게 높고 그 기둥 위에다 물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가 오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사람이 거의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계속 비가 오는 거야. 이게 사역 첫날부터 계속 비가 와서 선교사님이 못 갈 것 같다. 저는 비가 그치면 가시죠. 그랬더니 문제가 있다는 거야. 비가 그쳐도 물이 이렇게 차면 그 물에 거머리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뚫고 가려면 일단 거머리에 이 다리를 뜯길 생각을 해야 돼. 저기 지금 서신형 청년도 있지만 이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 거머리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 또 거기를. 그 거머리가 무서워서. 그런데 갔더니 할렐루야 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갔을 때는 빠져서 이제 갔어요. 근데 또 문제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제 말이 이제 안 통하면 이제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쓸 수 있는 언어가 영어니까 저는 영어로 썼고, 근데 그 영어를 받아서 미얀마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분이 오셔서 제가 영어로 하면 이분이 미얀마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통역은 언제 준비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나 준비 안 했는데. 근데 저분은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 집사님이래. 양곤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버스를 2시간 타고 인력거리부터 5시간 타고 왔대요, 여기를. 그래서 왜 오셨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했대.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면 전부 가라는 말씀입니다. 빌립 보고. 그냥 가라 했대요. 그냥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제 믿음은 한참 낮고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또 호련히 가셨어요. 네. 그러니 선교지를 가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았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빌립 보고 가라 하면 나는 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데 내 마음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 도중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사랑도 나누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곳이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였는데 지금 당시에 우리 교회를 주실 것입니다. 2022년. 그럼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곳에 선교를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보내시는 곳을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흩으시느냐?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받았어요. 빌립 보고 주의 사자가 가라, 남쪽으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가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어디 있죠? 예를 들면 홍진호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시니까 정말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진짜 방방곡곡 섬 전 세계 안 가신 데가 없어요. 홍진호 목사님은. 근데 어느 때 가라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빈 사막에 가라고 했으면 그 믿음이 좋으신 홍진호 목사님마저도 하나님 이거 좀 혹시 오류가 나신 건 아닐까요? 제가 어디서 찬양하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은 여길 갔다니까요. 여길. 그러면 우리는 당장 또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어디다 세우란 말입니까? 아니면 말씀은 어디다 전하란 말입니까? 찬양은 어디서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누가 지나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거기에 가라 한 거예요. 왜 흩으시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흩으시는 곳에 그냥 가면 되고 그 간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느끼면 되는 거죠.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갔더니 없으면 세우면 됩니다. 없으면 가서 세우면 되죠. 우리 교회가 이제 4살이 되었고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설립 감사 예배예요. 이 예배가 설립 예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기에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인가? 여기가 지금 우리 아인이가 이제 깐난애기니까 지금 6살 유치원 다니는데 이준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태중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둘, 여기가 지금 둘, 한 명이고 하나 태중에 있고 지금 이게 지금 불과 어디냐 우리 집 거실 마루죠. 그래서 모여서
끝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때는 성경 공부가 거의 대학교 공부 수준이에요.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자 아기가 태어나고 옮긴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시무하던 씨앗 국제학교 강당이죠. 학교인데 강당만 저희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거기 있다가 1년 있다가 온 곳이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3번 흩어졌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가 학교를 잠시 빌렸다가 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이걸 수 있어요. 시작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드시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로 보내요. 그러면 그곳에서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2022년 코로나가 끝나고 아마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흩을 때는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러나 훗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여기를 흩으셨고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이래서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저 여러분들이 2022년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광야 같은 곳으로 힘든 곳으로 흩으실 테지만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할게요. 은혜로다 시작됐네.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성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가 3년이 되었고 주님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코로나는 2년이 되었고 주님이 온 세상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주의 계획임을. 이 흩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온전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우리의 흩으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흩으시는 주님의 그 흩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게 은혜고 이 답답함이 은혜고 이 코로나의 2년간의 이 답답한 삶이 은혜고 빌림을 광야로 몰았던 것이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거 보면 그 길을 걸어간 자에게 그 길은 은혜입니다. 죽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삶의 시작 가운데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흩어지고 잔멸되고 가기 쉬운 곳에 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갔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믿음, 그 은혜 바라보고 살아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은혜고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어찌 사람이 생명과 병을 주장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흔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라는 것이 은혜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모든 날들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지금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곳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흩으셔서 움직이는 것이 은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조차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의 치유를 믿으며 주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갈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주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재앙이 은혜고 이 재앙이 끝난 후의 삶이 은혜입니다. 주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그 흩어짐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삶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흩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여생과 비전과 사역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